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옆구리 한번 턱 한번 쳐봅시다. 한번 쳐봐요. 그러면 반응이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내 맘이야. 시작. 이게 뭐 성경에 보니까 뭐 만나면 간절한 축복을 하더라고. 맨날. 그것도 매일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아,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런 말만 하면 뭐해, 그지? 차라리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게 낫지, 그지? 어떤 공원에 이렇게 가면 자전거를 이렇게 빌려줘요. 근데 자전거가 혼자 타는 것도 있지만 2인 1조로 타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부부가 가는데 연인들이 가면 2개짜리를 빌리게 되죠, 그죠? 이 어느 가정의 부부가 2인용 자전거를 빌렸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앞자리 내가 앉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그럼 뭐 당신 뭐 마음에 드는 대로 해.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딱 탔는데 사정이 타보니까 달라. 뒤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발만 계속 페달만 밟아요. 뒤에는. 앞에는 운전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속도도 조절하고 뭐든지 다 앞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 이제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 아내가 왜 앞자리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브레이크도 자기가 밟고 출발도 자기가 하고 뒤에는 뭐예요? 페달만 밟아야 돼. 자,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인정해야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자기 인생 자기 거래. 근데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살던데. 우리 어린 신세를 배가 고프니까 뭐 혹시 이웃집에서 뭐 떡이라든지 뭘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늦잠 자고 안 깨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먹으라 소리도 안 했어. 근데 벌써 누구 집에서 뭐가 왔는지 다 알고 눈 감고 있지만 안 자 지금. 그러니까 먹는다는 눈치만 딱 보이면 벌떡 일어납니다. 오히려 소리 안 해도 뭐여. 전부 그거 뭐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머니의 아버지 이제 허락이 떨어지나. 야, 쳐다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걸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먹지? 진짜. 왜? 어쨌든 맛있는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맛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맛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참 그럴 때 뭐 이런 뭐 쪼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야, 입에 들어가는 건 네 거다. 침 발라도 소용없어. 요즘 애들은 안 먹겠지만 옛날에 침 발라도 다 먹어요. 안 먹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멋진 집을 지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면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 내 집은 아니에요, 적어도. 좋은 옷을 샀어. 근데 내가 입지를 못했어. 내 옷이 아니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죠?
자, 우리 인생의 총 주권자, 지휘자, 감독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움켜쥐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하나도 안 가져가더라고. 가져가지 좀. 그지? 못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라는 표현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겠죠. 프랑스에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만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68 혁명으로 아마 이게 뭐 68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대단한가 싶어 들어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 이게 혁명 전체 주제예요. 쉽죠? 야, 이렇게 쉽게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내 마음대로 하기에 나 좀 놔둬. 그게 프랑스 68 혁명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뭐 남자고 살든지, 뭐 남자고 해서 배째가지고 애를 집어넣어 키워서 끄집어내서 아들을 삼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뭐 학교 뭐 초중 고등학교에서 뭐 연애해서 애를 낳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그게 68 혁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프랑스 여러분 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이 수준이라는 게 뭐 프랑스가 경제적인 수준은 우리보다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진국이라는 표현은요,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신 세계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뭔가 타의 모범이 돼. 그게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프랑스를 보니까 저 삼류로 갔더라고요. 자,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이다. 로마서가 원래 그런데요. 건물로 치면 철근 같은 거예요, 철근. 요즘 유명한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순살이라고. 순산, 살 또는 살로몬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닭고기 같은 거는 순살이 좋더라고. 근데 아파트는 순살이 안 좋잖아. 이 집을 순살로 지었으면 이거 무너져요. 우리 여기 못 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철근을 많이 뺏어 먹었대. 참 이빨도 좋지, 그지? 철근을 어떻게 먹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었다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철근을 많이 빼먹었대. 어떻게 그게. 자, 오늘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설명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자인가? 첫 번째 내용은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영적인 복,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또는 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천국 시민권 주는 것. 이 전부 다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따지겠느냐? 누가 시비 거니?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 그런 사람 왜 줍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천국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이 세상에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또는 아니면 그 두목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건물로 말하면 철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 더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저것 따지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이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천국 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교회 와가지고 폼 잡고 그러냐? 왜? 그래, 뭐 좋다 이거야. 1년에 한 5억씩 헌금을 하면서 폼 잡으면 봐주자이. 봐줘야 돼. 5억 헌금이 쉽냐? 봐줘야지. 또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50명, 60명을 전도해서 다 갖다 앉혀놔. 이 사람은 좀 알아줘야 돼. 그지? 자랑해도 봐줘야 돼. 폼을 잡고 소리 지르고. 지가 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잣집에 뭐 얻어먹으러 갔는데 이 동네 온 거지나 저 동네 온 거지나 다 거지는 거지잖아. 다 같이 거지가 잔치집에 들어가서 얻어먹으면서 뭐 선배 찾고 후배 찾는 기라 얻어먹는 주제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얻어먹는 거하고 저 손자가 얻어먹는 거 다릅니까? 이 사고방식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영생을 준대. 누구를 선택하고 자녀를 삼고 영생을 주고 전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글쎄 몰라, 천당 간다는 말은 안 한 것 같고 구원받는데, 뭐 불교 믿어도 되고 뭐 이러면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의 구원인데 왜 전도를 해? 그게 뭐냐면 WCC라고, WCC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뭐 이래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죠? WCC 이러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예 해놓고 이것만 W만 써놓잖아, 그죠? 그럼 저기 엉덩이 표시인지 문 표시인지가 헷갈리는 거지, 그지?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단체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먼교 다 들어가 있고 공산주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WCC입니다. 여기에 신학자, 목사, 장로, 선임, 뭐 온갖 사람이 다 들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보내고 뭐 소련에 다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만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교를 가져도 다 구원하셔. 열심히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래서 통합하자, 합하자. 지금 이 작업이 오래됐습니다. 자, 이 WCC 그 회의를 10차까지인가 11차까지인가 했거든요. 1년 한 번씩 하나, 2년 한 번씩 하나 모르겠는데, 그 회의에서 결의한 걸 다 살펴봤어요. 동성애도 결의하고, 공산주의도 괜찮다.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괜찮다. 뭐도 괜찮다. 전부 이런 거 결의했어요. 그럼 뭐 가짜잖아. 우리나라 교회들이 거기 많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소속된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은 굉장히 뭘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생이나 구원이나 천국표, 이건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차지. 그 회의에서 결의한 것만 딱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뭐 WCC가 뭔지, WEA가 뭔지, 뭐 ACK가 뭔지, 뭐 관심이 없죠. 근데 다 보니까 좋지를 않아요. 질이 안 좋고. 기독교하고는 반대야. 근데 그거 다 기독교 단체들이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주신다. 사람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주권자가 하나님이야.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주겠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종교다원주의 뭐 이름은 뭐 그럴듯한데,
이름이 어려워, 그지?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그냥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단들이 뭐라 그럽니까? 신천지에 오면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구원 주고 영생 주고 세상에 재물 준대잖아, 이만희가. 정명석이 같은 그런 그 이상한 그 이단도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정명석이는 생긴 거 보면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데 여자들이 막 뿅 간대.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들림 무당하고 같은 거예요. 진짜 신이 쓸만한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용한 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을 탁 째려보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속는 거죠. 얘네들이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재물도 주고, 뭐 허경영이도 그지? 재밌지, 그지? 나를 따르라. 그럼 돈 막 준대. 허경영이도 어디 그 뭐 보험보 하나 차려놓고 어마어마하다던데. 그것도 개딸들이 있어요. 개딸 아세요, 뭔지? 개 따라다니는 애들 개딸. 많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뒤에서 또 막 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헌금해. 이렇게 하면 뭐 복받아. 그러고 부적도 팔고 뭐도 팔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주는 거다. 사람이 누가 준다 그러면 웃기고 있네.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데 웃기고 이러면 안 돼요. 웃기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두 번째,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이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천국을 갑니까? 한평강도 같은 사람 그지?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온 적도 없고 신앙 고백한 적도 한 번 했다 그지? 거기서 했는데 세례 받은 적도 없고 뭐 새벽 기도를 한 번 나왔나? 지가 헌금을 한 푼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십자가에 죽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 그냥. 바로 그날 갚버렸잖아요 같이. 사람들이 그 한평강도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좋겠나. 부러워할 게 따로 있냐. 자, 죄를 없애는 방법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지순례를 한다. 개토릭에서 쓴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사를 엄청 파송하고 막 이러면은 나는 이 정도 된 거 보니까 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천주교에서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서 저쪽 어디 중간에 있다 그냥 하늘로 착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베드로 성당 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그죠? 자, 세상에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속이는 사람은 나쁘지. 근데 속는 사람은 안 나쁩니까? 속는 사람은 안 나빠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속이는 사람은 물론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근데 속는 사람은 안 나쁩니까? 예를 들면 이단에 속아 신천지 가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왜?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 선택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결단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려면 맥살을 잡고 끌어다가 앉혀야지 하나님이. 잘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아주 그럴 땐 또 인격적이야. 맥살 안 잡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강권에서 나를 잡아다가 가시지 왜 그 놔뒀냐고. 글쎄요. 그러놓고 또 무슨 이야기하면 왜 내가 로봇하냐 그러고 막 덤비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법에서 정한 그걸 뭐 이렇게 벌을 주고 넘어가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죄 용서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는데 누가 따지겠니?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거 따져. 저 사람은 왜 구원받습니까? 따질 수 없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아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책상을 치워버리고 프랑스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최후의 만찬을 흉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저게 뭔가 저게 왜 저런 게 저기 있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게 여러분 그 한 장면이 프랑스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나친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프랑스의 국기가 3단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되어 있다네요. 여러분 자유평등 박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동성애 뭐 온갖 거 그런 거 평등 성평등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성평등 지 맘대로 하는 자유 지 맘대로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그거 이게 여러분 그 국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게 프랑스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뭐 예술의 도시다 이제 다 갔어. 끝났어. 에펠탑은 있더란 말은 뭐.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만일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이슬람의 못을 저렇게 패러디해서 했다면 프랑스 죽었다는 거예요. 10억이 덤빌 거예요. 10억이. 이슬람교가. 기독교인들은 뭐 미친놈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미친놈 그러고. 어느 순간에 프랑스란 나라가 왕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성경을 배격하고 뭐 드골 대통령이 그 사람이 마지막 대통령이더만 없어. 지금은 뭐 힘도 없어요. 엄밀한 말은 정부도 없어. 그 사람들 지나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진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자리는 넓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져요. 목사, 장로, 권사, 뭐 집권자들 소리는 커지는데 하나님 소리는 점점 작아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개인의 영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우리가 뭐 죄인이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 죄 사하는 권세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하나님과 관계의 죄예요. 3장 24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 버리자. 죄 사함 받는다는 표현과 그 병을 고친다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값게 들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이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합니까? 그럼 안 빠지지. 수영하는 사람은 물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가 양산이 충청도 양산이거든요. 거기 뭐 냇가가 이렇게 큰 냇가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막 1년에서 2년에는 꼭 한 명씩 빠져 죽는데. 누가 죽는지 아세요? 그 동네 애들은 안 죽어요. 저 서울이나 딴 데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놀다가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밑에 물이 돈단 말이죠, 약간. 근데 수영도 못 하면서. 그럼 이거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입으면은 이걸 입고 눌러보면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는 죽을 수도 없구나. 구명조끼를 입고서는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구나. 제가 그걸 확실히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정식 수영은 못하지만 생존 수영은 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안 들어가. 왜 거기 들어가냐 할 일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옆에 사람 뭐래 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기 들어가냐고 할 일 없이. 꼭 딴 데서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명씩 거의 그렇게 죽는데요. 자,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그죠?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물에 빠진 사람 건질 사람 밖에서 건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게 영적인 죄인 거죠. 육신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육신적인 죄는 뭐 세상의 법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죄도 우리가 사한다 그러잖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딱 2단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2단 교주님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죄 사는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준 이 큰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있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이게 믿음 지키는 게 세상이 편안할 때도 지키기 어렵고요. 너무 무서운 환란, 시련, 핍박, 막 죽음, 순교가 와도 지키기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안 태어난 거, 안 사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라는 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어. 계속 지고 들어오니까, 옥을 졸라 들어오니까 결국 신사참배를 하는 거야. 뭐 신사참배 하신 분들은 뭐 할, 뭐 그거는 우리는 없지. 그 시대에 우리 안 살았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다 빼앗기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 안 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됐지. 교회 폐쇄시킨다니까 신사참배 하는 거야.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야금야금 들어와요. 비행기 만들어내니까 헌금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막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지키기 위해서, 병원 지키기 위해서, 고아원 양로원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다?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상이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데, 그럼 계명을 거역하는 건데, 그걸 해서 교회를 지킨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폐쇄해버리고, 개신앙으로, 개교의 신앙으로 가야죠. 개인 신앙으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안 하고, 교회를 열어놓고 예배가 도대체 무슨 예배야, 도대체. 신사 참배하는 게 예배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고맙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바라는 소원은 그래. 이대로 살다 큰 병원, 대학병원 그냥 중환자실에 누웠다가 막 죽는 게 제일 좋아, 그지? 고문당하는 거 좋습니까? 오늘 이 나왔잖아. 환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쩌면 바울사도 본인이 고백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힘으로 못하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라는 게 있고 부지런히 모이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근데요. 하나님 위해서 혹시 헌금하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짓는 분인데 태양 하나 만들어 팔면 돈 많은데 굳이? 찬송가 382장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킨다.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결국 하나님이 지키도록 우리가 이제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1890년대인데 대학 야구 선수 2명이 있었대요. 이 2명의 선수가 선교를 위해서 케냐를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케냐를 가기로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둘 다 나이가 27살이고 야구 선수니까 하나는 2m 키가, 하나는
198, 딱 거의 비슷한 키예요.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가니까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사히 우리가 선교 사역 잘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비행기가 런던에 가서 도착을 해서 다시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캔넬을 가야 되는데 런던에 갑자기 안개가 끼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내려. 2시간을 지체했어. 그러니까 다음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러니까 한 8, 9시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순조롭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랬대. 다음 비행기가 왔어요. 탔어요. 좌석이 없어가지고 조종실 근처에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가. 이게 뭐지? 성격들은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성모들은 막 그것도 안정시킨다고 돌아다니고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건 또 뭡니까? 아까는 비행기 놓치게 하더니 이제 추락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종실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다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가까이 있었으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가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2m가 넘는 장신 어떤 남자가 조종사 2사람을 막 자꾸 막 흔드는 거죠. 여기 나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 2사람이 비행기 조종해야지 이 사람을 이길 수도 없어. 몸도 작고. 그런데 이 2 친구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이니까. 얼떡이 나서 그 사람을 땅에다 엎어가지고 끌어냈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비행기가 진짜 큰일 날 뻔했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을 살리려고 이 2사람을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보호를 하는 거 말이에요. 보호를 하는 거죠. 누가 이걸 알고 지키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와 똑같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건 뭐 도자기를 다양하게 만드는 건 누가 시비 걸겠니, 그지?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해서 구웠는데 제대로 색깔이 안 나와서 그럼 다 깨버리잖아요. 그게 또 토기장이지. 도공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도공도 그렇게 깨는데 하나님이 못하겠냐 이거야. 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연한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가 정하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최근에 와서 여러분 일본에 지금 태풍이 연속으로 계속 오는데 태풍 막 3개, 4개가 겹쳤다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태풍 3개, 4개가 겹쳐가지고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풍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거죠. 대한민국에는 태풍이 지금 안 오고 있죠. 그쪽으로 다 가버려가지고. 대신에 대한민국은 뭐가 오고 있어요? 폭염이 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 터지는 길밖에 없어. 강풍이 부는데 누가 뭘 막습니까? 어쩝니까? 그걸? 비가 막 퍼붓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뭐. 받쳐가지고 너를 뭐 빼낼 거야? 어느 나라도 못하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뭐 잘난 척하고 이래요. 그러다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 팍 엎어져가지고 또 다 죽어가. 이 실체를 여러분 자신에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서도 알아야 되고 세계라는 관점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별 볼일도 없는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모든 주도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구원, 영생, 천국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세계적인 WCC 조직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단이죠. 만일 단체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제3의 은혜 누가 줄 수 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3 바다에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누가 지키냐? 내가 못 지킨다. 또 하나님이 지켜준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교리적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 세상이나 나 자신이나 이웃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말하자면 천국 가는 고속도로 위에 여러분 차를 다 몰고 지금 얹어 놓은 거죠, 그지? 미래에는 뭐 그런 이야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미래는 차도 필요 없대요. 도로 자체를 전부 다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레일처럼 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로가 이제 어디 부분이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지? 여기는 여기 딱 가 서 있으면 예를 들면 키로수가 몇십 킬로, 여기 가면 몇십 킬로.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은 그 도로에 들어가면 돼요. 빨리 가고 싶으면 이 도로에 올라서면 돼요. 더 빠르게 가고 싶으면 이 도로에 올라서면 돼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도로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어요. 이 길을 쭉 가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잘못돼서 딴 길에 가 있으면 못 가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단 그 길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단에 속으면 안 되죠. 세상에 어떤 단체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럴듯한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죠. 공동서 여러분 책임입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돼요. 붙들고 가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이웃들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영적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자녀들이 승리하고 영광 주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까지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